함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번 40일 우리가 새벽기도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의 시리즈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리고 34개 그리고서는 마지막 그 6일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의 한 주간의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씩 상고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우리 가나 포도잔치의 기적을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영적 준비로 40일 그 광야 금식 기도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 동안을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든지 또 집에서든지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보면은 이제 그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고 그래서 사실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 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관계로 대하기 때문에 어머니지만은 공식적인 관계로 대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또 이렇게 집사님 부른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른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내가 메시아의 때로 드러날 때가 아니다.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드러낼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해서 메시아인 것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은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도주가 없어진 때가 아니라 모자랄 때입니다. 아직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가 기적의 때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전부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도 절박한 순간에서 이루어졌지요. 네? 뒤에 애국 군사가,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가운데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를 막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릴 때에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거의 실신이 돼서 그래야 끌고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잡아다녀서 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창력이 하나님의 출발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고난의 때, 어려운 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인간의 최악이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기적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 그러나 그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해요? 여기 물 항아리 6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 말씀하지요. 그거는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가 예수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즐거움의 그러한 그 중단을 말합니다. 잔치 주인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예상치도 않게 손님을 접대를 했는데 너무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으려 됐습니다. 당시에 뭐 2000년 전인데 포도주를 파는 가게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뭐 이웃에 가서 빌려올 수도 없는 그런 생활이고 그의 가정에 필요한 것 특별히 이렇게 연애가 있다고 하면은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미리 이제 담그고 준비하는 것인데 사실 포도주가 금방 됩니까? 숙성된 거의 한 달, 2달 이상 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잔치집에 큰 위기가 오고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어요?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이 사실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알렸던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물에다가 이제 갖다 채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 속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기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초청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함께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뭐 하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구까지 물을 갖다 채워라. 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갖다가 아구까지 갖다 물을 붓습니다.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뭔지도 못하겠어요.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나 하여간 뭐
비웠는데 그 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제가 하인이라고 하면은 아니 맹물을 갖다가 어떻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리아의 말씀입니다.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할렐루야. 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트러스트 앤 오베이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물을 채운 것도 아닙니다. 뭐 아홉까지 채우라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갖다 주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구까지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예. 적당히 채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구까지 채우라면 아구까지 채우라 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 강이 없어가지고서 내가 여기 다 요단강에다 하느냐? 뭐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더 심한 거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 해도 두 번 해도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6번째까지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뭐예요? 까지 순종하고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신살, 정말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이루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믿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최상급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좋으나 끝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이죠. 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도 잘하고 나중까지 좋아야 되는 또 처음엔 잘못해도 이제 당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말 회개하고 나중에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잘하다가 나중에 좋지 않으면 끝까지 안 좋은 겁니다. 우리들은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되지만 처음부터 나중까지 좋아지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오늘 기적의 의미는 정말 처음에는 뭐예요? 맹물이 진귀한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결론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편에 있었던 한 강도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번째는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만 모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모시면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현장에 주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됐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상관이 없다 했지만 내 때가 이르지 않다 했지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만 우리가 진유한 무엇이면은 우리의 삶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가치한 것을 유가치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흔한 물을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숙성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려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기한 좋은 포도주 아니에요. 그런데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한 항아리가 보통 아주 큰 항아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저기는 30갤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데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미하는 수인 하나가 보태져야 7이고 완전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완전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사순절기가 질적인 변화, 맹물같이 보잘것없지만 진기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가나 현장에 이루어진 기념교회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지하실에는 돌 항아리 6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세기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출제된 주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는 단답형 한마디의 그러한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 시작 송이 울리자 일제히 답안지에 펜촉 닿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는데 유독 한 학생만이 멍하게 창밖을 응시하면서 그래서 감독관이 다가가 빨리 쓰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시험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도 학생은 멍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화가 난 감독 교수가 백지 제출하면 당연히 0점 처리한다 하면서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뭐든지 써서 이제 내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의 시선이 돌연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단 한 줄만 써놓고서 그리고서 고사장을 이제 시험장을 유유히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달랑 마지막 순간에 한 줄만 썼던 이 답안지가 이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과의 그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영국의 3대 낭만파인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학생이 한마디를 썼는데 그것이 모든 교수들의 그런 그 감동시켜 가지고서 올 A를 받게 되는 그런 바이런의 촌철살인 답안이 이렇습니다. 바로 그 답안은 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얼마나 명답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뭐예요? 얼굴을 붉히더라.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진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조지 고든 바이런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명답이 오늘 예수님의 첫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정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선율을 초청하고 기쁘며 섬기며 나누는 이런 첫 번 그 가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기 2021년도 우리 부활절기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맞는 그런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